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1장에서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구원 중에서도 영적인 교훈,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십니다. 야샤,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전쟁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있습니다. 실패에서부터 구원도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최고의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시겠습니다. 암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통치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향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바로 이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암몬 나라는 남쪽 위치에 있죠. 이리하여 50km를 더 전진해 와서 암몬 족속이 북쪽을 향하여 달려와서 야베스 길르앗, 바로 이 땅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 나하스 왕의 이름의 의미는 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뱀,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서 사탄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향하여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오른쪽 눈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복종하라. 무릎을 꿇라. 항복하라. 오른쪽 눈부터 뽑아서 창피를 줄 것이다. 영적인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사탄의 장난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도자들이 제의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 우리를 지켜줄 구원자를 먼저 구하겠다. 우리가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당신들과 타협을 시도하겠다. 이리하여 암몬의 왕 나하스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때에 길르앗 야베스 지도자들은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온 땅으로부터 구원자를 물색하게 됩니다. 전령 중에서 기브아 땅으로 나갔던 전령이 있습니다. 기브아 땅으로 나갔던 전령들이 야베스 길르앗에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전령들이 기브아 땅에 나가서 기브아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고하자 기브아 주민들은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브아 땅 사람들이 이 비극의 소식을 듣고 온 주민이 울기 시작했을까요? 사사기서 2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볼 때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 사건을 통하여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돼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몰살하게 됐죠. 남자 600명만 겨우 남았죠. 이 600명 남은 자,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결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인들도 전쟁 중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족속이 누굴까 확인해 본 결과 바로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헤렘의 수준으로 헤렘, 멸망에 바쳐진 자 헤렘의 수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투에 연합전투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연합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헤렘의 수준으로 죽임을 당할 때 여자 400명,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400명을 남겨두어서 이 여자 400명,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살아남은 여자 400명, 이들이 곧바로 베냐민 지파로 와서 체포되어 와서 약탈이죠. 되어 와서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그 600명 중에서 남자 400명과 결혼하게 되고 이리하여 베냐민은 마침내 살아남게 되고 그 가운데 기스의 가정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이 마을 주민들하고는 긴밀한 사돈지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울음바다가 된 것을 지켜보게 된 사울이 마침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울음바다가 된 상황을 지켜보고서 이유를 캐묻자 바로 전령자들이 보고할 때 바로 이 보고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울을 덮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 이때에 사울은 황소 2마리를 죽여서 각을 떴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각을 뜨시 12지파에게 전령을 통해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선전포고를 준비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다. 만약에 어느 지파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황소의 고깃덩어리처럼 처우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 암시를 전령자들을 통하여 전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 순식간에 모여든 사람들 30만 3만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3만 명이죠. 33만 명이 전투에 참여하게 하여서 함께 집계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암몬을 향하여 침투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날 정오 대낮에 암몬은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암몬 군대 중에서 두 사람도 같이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저들은 혼비백산 패배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치를 곤고하게 세우게 되었고 그 사건 뒤를 이어서 모두가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 사사를 중심으로 하여 사울 왕 대관식을 가지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 야샤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야샤 혹은 여호수아 야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셀베이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조금 더 계속해서 언급하게 된다면 사울 왕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대관식을 갖고 사울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사울이 능력을 받았는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한 구원. 이거는 전쟁에서 구원입니다. 전쟁. 구원 중에서는 가난에서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실패로부터 구원, 땅에 속한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사울의 결론, 자살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이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사울과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은 후에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지나가는 구원입니까? 전쟁으로부터 지나가는 구원? 질병으로부터 지나가는 구원? 가난으로부터 지나가는 땅의 구원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살하고만 사울 왕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서 31장, 오늘은 사무엘상서 11장이죠. 31장 얼마 후가 되면 31장 사무엘상서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패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패배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울로부터 숨기셨습니다. 이리하여 사울 왕은 마침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살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성령 충만 받은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왕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상서 10장 6절 이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11장 6절에서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울은 체험했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을 때 사울은 땅의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사울 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사들, 기도원 사사, 사사기 6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기도원 사사는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서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땅의 우상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7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10계명을 파기시킨 기도원 사사,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7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입산 사사는 6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10계명 파괴하는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압돈 사사 자식을 40명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10계명을 파괴시키는 사사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들, 야일 사사는 3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30마리의 나귀를 거느렸습니다. 30개의 성읍을 소유했습니다. 10계명을 파괴시키는데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땅의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실패로부터 구원,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에 실패한다면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하스,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뱀, 사탄, 나하스 왕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영의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장염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복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출세하는 파우스트 박사, 파우스트 교수, 자기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아넘기고 지식의 우상을 즐기는 파우스트 교수, 땅의 성공복을 누리는 파우스트 박사, 오늘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하스 왕의 뱀이 된 나하스 왕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한번 보실까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많은 유태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유태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방언,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왔을 때 믿지 아니하는 유태인들,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 방언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 표적을 보고서 많은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또한 5,000명, 이러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태인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저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때 오순절 성령 체험한 자들, 방언 은사 받은 자들, 이들이 계속하여 믿음을 지켰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이 땅을 팔고 그 가격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베드로 사도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속이는구나.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죽였습니다. 하루에 같은 날 죽었습니다. 3시간 차이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뒤에 죽었습니다.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후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표적이 강하게 나타난 이때에 성령을 속이는 자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사마리아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다가 저주받는 메시지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서 공회가 개최됩니다. 예루살렘 공회 개최됩니다. 바로 개최된 이유는 성령 능력 받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는 천국 가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강하게 등장했어. 이래야 마침내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하고 바울 사도도 참여하고 바나바도 참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참여했어. 바로 이때에 공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결론 내리는 것, 할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다른 결론은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무리가 많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십계명을 파기시키지 말라. 우상에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거죠. 대신 하나님을 행한 십계명, 제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을 파기시키는 것이 우상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대인 십계명, 음행, 제7계명, 간통,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향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음식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여, 십계명을 파괴시키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 어떤 동물이 주로 목매어서 죽임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개라고 할 수 있죠. 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 개가 토했던 것을,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도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알았더니 또다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음행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목매어 죽인 동물은 먹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지나가는 은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계속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파괴시키자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파괴시킬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개최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리고 확정한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성령은 나타났지만, 성령 나타나고 능력은 받았지만 또다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 또다시 율법 중에서 의식적인 율법, 세리모니알로 의식율법, 할례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울 사도 서신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불신앙자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맺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로 결론 맺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피스티스, 크리스토, 엘리오스를 잘라버립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무엘상서 11장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구원, 야샤 전쟁에서 구원은 이루었으나 지나가는 구원, 땅의 구원은 이루었으나 자기의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덩기로 던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3절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 너는 점쟁이와 같다. 이리하여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 앞에서 모든 술법을 구했던 사울왕 마침내 사무엘상서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죽을 때 사울은 마침내 화살을 맞고 자기 칼로 자기 목숨을 제거시키는 자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았어.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창세기 1장 26절.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라. 둘째, 땅의 복을 누려라. 생육받은 충만한 복이다. 셋째 결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하늘, 땅, 바다에 있는 우상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성령은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